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주 예수님 재림 징조에 대한 말씀 23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마태복음 24장 7절과 8절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또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입니다.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또요,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이 시간에는요,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환난의 전체의 틀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환난이라는 전체의 숲에서 이 말씀을 보면은요, 그래서 대환난의 시작의 징조, 그 다음에 대환난의 중간의 징조, 그 다음에 대환난 후의 징조, 그리고 대환난 중간 이래의 절반 하치에 대한 의미를 쭉 순서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마태복음 24장 21절과 22절에 있는 주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먼저 이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환난 예언에 대한 배경을 좀 살펴보려고 하면요, 말씀을 좀 드리면요, 십자가 대속 구원의 직전 제자들이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을 것인지를 주 예수님께 제자들이 여쭈었습니다. 또 예루살렘 성전 파괴 사건을 다루면서 온근 통시적인 그러한 맥락에서 대환난 전후에 이루어질 일들을 주 예수님께서 미리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언을 하신 말씀인데요. 자, 그 대환난에 대한 예언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환난의 시작, 환난의 정점에 있는 사건들, 그리고 환난 후에 이루어질 일들을 일목요연하게 징조를 중심으로 주 예수님께서 전개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온근 통시적으로 예루살렘 파괴 사건과 중첩이 되지만요, 대개 성경학자들이 주 예수님 재림, 종말론적인 의미를 담은 그러한 내용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 예수님께서 대환난을 예언하신 그 대환난 예언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첫 번째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연결을 지어주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 외에 예언서와 서신서의 종말 예언을
연결시켜 줍니다. 주 예수님의 대환란의 예언이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바로 주 예수님 제자 사도 요한의 그러한 종말론에 대한 종말론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 반해서요, 바로 주 예수님, 이제 사도 요한의 선생님, 스승의 바로 종말론, 예수님의 종말론으로 칭해집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 종말론의 중심이고요, 종말론적 논쟁의 종지부를 찍어주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환란의 중요성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통합적인 종말론의 구현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봤을 때 예수님의 대환란의 예언의 중요성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즉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신 주 예수님의 대환란의 예언에 대한 그런 국내 학자들의 견해를 보면요, 박윤선 박사는 서기 70년 예루살렘 파괴에 또 종말 예언을 동시에 예언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이상근 박사는요, AD 70년 예루살렘 파괴와 종말 사건을 동시에 예언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요, 또 김득중 학자는요, AD 70년 예루살렘 파괴 또는 예수님 재림 징조들의 증거로 그렇게 견해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수함이라는 학자는요,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예언이다. 그 다음에 성종현 학자는 종말 징조 또는 종말의 재난을 예고한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조두만이라는 학자는 예루살렘 멸망과 예수님 재림의 예언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용의 학자는요, AD 70년, 서기 70년 예루살렘 파괴는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35절까지고, 그 다음에 세상 끝의 예언이다, 그것은 마태복음 24장 36절 이하부터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내 학자들의 견해이고요. 이제 그렇다면 애국 학자들의 견해를 좀 살펴보면요, 데이크라는 학자는 예수님 재림 때 있을 일을 알리는 종말 징조들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캠벨 몰가는요, 성전 파괴와 더불어서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를 다룬 그런 내용으로 해석하고 있고요, 핸드릭스는 성전 파괴는 모형이고 실체는 예수님 재림 직전의 마지막 환란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렌스키는요, 성전 파괴와 예수님 재림 심판 직전에 일어날 징조들이라고 그렇게 해석하고요, 크랙 블룸버그는요, 1세기 사건과 미래의 사건을 모두 다룬 내용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존 칼빈은 성전 파괴 예언과 세상 종말을 연관시킨 내용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널드 해그너는요, AD 70년 성전 파괴와 세상의 종말 사건들을 다룬 그런 내용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애국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4장의 예언을 대부분의 학자들의 주장과 같이 1차적으로는 서기 70년 성전 파괴 사건과 관련되는 그러한 내용이다, 그렇게 보지만요, 또 궁극적으로는 요한계시록이 지향하는 대환란의 때와 또 종말 징조와 연결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태복음 24장과 요한계시록을 연결했을 때 그 연결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요, 자, 마태복음은 주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주신 종말의 징조들을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이를 좀 더 상세히 열어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둘은,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과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서로 연관된다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통합적으로 다루어서 그렇게 이 말씀을 풀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풀면은 종말론에 관한 상당 부분이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스승의 종말론이요, 즉 예수님의 종말론이요, 요한계시록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 그러니까 제자의 종말론이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말씀대로 되어져 왔고 되어지고 있고 되어질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신중하게 또 심각하게,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한 그 말씀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요,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종말의 예수님 재림 때 징조에 대한 말씀이고요, 또 요한계시록은 사도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두 말씀에 대한 그 출처는 같아요. 모두 다 주 예수님께로부터 비롯된 그러한 예수님의 재림, 종말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소계시록이요, 또 요한계시록은 이제 본격적인 바로 계시록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요한계시록과 같이 정말 주 예수님 재림 때 될 일들을 기록한 말씀이 곳곳에, 아주 여러 곳에 산재되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소계시록이라고 칭하기도 하고요, 구약의 다니엘서는 대표적인 소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고요, 신약의 소계시록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역으로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은 구체적으로 대계시록이고요, 즉 마태복음은 계시록을 응축시키는 것이고요, 요한계시록은 마태복음을 확대하여 좀 더 상세하게 자세하게 종말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은 요한계시록과 연관하에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과 요한계시록은요, 모두 주 예수님께서 직접 친히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두말할 나위 없이요, 자, 마태복음 24장과 25장 또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도 처음 시작하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임을 밝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은 요한계시록과 연결하여서 해석을 해야 한다는 사실인데요, 또 마태복음 24장과 요한계시록은 상호 보완하고 같은 내용을 찾고 같은 해석을 해야 한다는 사실인데요, 자, 마태복음은 직접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두 내용이 결코 충돌되거나 모순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두 말씀 모두 주 예수님의 재림, 종말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내용을 찾고 그에 대해서 같은 해석을 해야 한다는 사실인데요. 자, 요한계시록은 마태복음은 28장까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에 이어서 29장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부터 25장은 요한계시록의 뿌리입니다. 주 예수님의 종말론으로 일컬어지는 이 내용은요, 또 스승의 종말론이라고도 칭하고요. 반면에 사도 요한의 종말론인 요한계시록은 제자 종말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분명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상기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과 요한계시록은요,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종말에 될 일을 말씀한 내용으로 특별한 주의를 우리에게 끌게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은 직접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또 서신서가 있습니다. 서신서는 간접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마태복음 29장격입니다. 직접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라고 그렇게 보면 아주 이 말씀을 쉽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24장의 해석의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첫 번째는요, 예수님 재림의 임박성의 방향으로 이 말씀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해석하며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지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정말 대환란 전후를 지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임박한 재림을 염두에 두고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예수님 재림의 징조성에 대한 방향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절을 보시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4장 전체 이 말씀은 이 질문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은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의 징조로 알고요, 그와 관련된 방향으로 이 말씀을 해석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 재림의 역사성의 방향입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은 역사적 실제 사건입니다. 앞으로 있게 될 결코 신화나 상징이 아닙니다. 결코 종교가 아닙니다. 실제 이 지구상에서 일어날 역사적 엄청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이요, 앞으로 있게 될 그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도 단순한 상징이나 고대의 묵시문학 정도로 취급될 수 없습니다. 역사적 사건들,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을 실제 역사적 사건, 팩트입니다. 그 결말로서 역사적인 예수님의 재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네 번째로 요한계시록과 이 마태복음 24장의 연결 방향을 같이 한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 사도 요한의 스승의 종말론이라고 한다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전체,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전체의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종말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이 모든 말씀의 출처는 한 분, 주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주신 말씀을 마태가 기록하는 것이고요.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영광 중에 계신 주 예수님께서 친히 주신 계시를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일 뿐입니다. 이 중에 마태복음 24장은 소계시록,
즉 계시록을 축약해 놓은 내용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요한계시록과 연결을 해서 이해를 해야만 좀 더 자세하고 또 구체적인 의미, 또 확고한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는요, 이제 예언적 온근 통시법의 방향으로 이 성경을 봐야 된다는 것인데요. 자, 안토니 후쿠마 교수는요, 예언의 해석과 관련해서 예언적 온근 통시법이란 표현을 사용을 했는데요. 자, 마태복음 24장이 그와 연결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시간적으로 멀리 있는 사건들, 세계적인 대종말과 시간적으로 가까운 미래에 있게 될 사건들, 그때 당시에 이 성경은 기록됐을 당시에 주후 70년 예루살렘의 멸망이 매우 밀접한 것처럼요, 통괄적으로 다루어서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성경 해석의 한 방법입니다. 그것을 예언적 온근 통시법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된 주 예수님의 의도를 올바로 파악하는 시야를 제공해 준다고 확신하기에 실제로 우리들 역시 그의 온근 통시법의 시각을 차용을 해서 마태복음 24장을 해석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의 이 중요성을 저와 여러분이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주님의 재림이 이렇게 가까이 왔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직시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보면요, 그때 당시에 정치적인 상황을 좀 보면 고려해 보면 유대인들이 왜 그토록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렸는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주 예수님 시대에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뜨거웠던 이유는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구약도 그분이 곧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었는데요. 다니엘서 9장 25절에요. 메시아 예언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메시아가 나타나면 제일 먼저 로마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언들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요,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뜨거워지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많은 무리가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후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광야로 쫓아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선지자들이 그들을 통치할 승리의 전사를 약속했다고 확신을 했는데요.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 고통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는 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과 온 세계에 영원한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 줄 승리의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구원자를 찾을 수만 있다면요, 어디든 갈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요. 분명 주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와 비슷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 예언을 읽으면서요, 머지않아 주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실 거라는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에 기록된 말씀을 읽었는데요. 자, 그 말씀을 좀 우리도 한번 보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자, 그들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심으로 인하여 바로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믿었고요. 이제는 이사야 9장 7절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차례가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그 당시에. 또한 그들은요. 에레미야, 구약성경 에레미야 23장 5절에서 6절에 기록된 승리의 말씀을 기억을 했는데요. 자, 그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이 약속된 의로운 가지 이분이니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그들의 생전에 이 땅을 다스리리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의 예언들이 때로는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들과 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함께 언급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서 61장 2절을 읽다가 중간에 끊고 그 말씀이 바로 그날 갈릴리 사람들의 귀에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이 누가복음 4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읽지 않으신 이사야 61장 2절의 나머지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부분의 예언은 지금까지도 성취되지 않았는데요.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 예언의 상당 부분은 주 예수님의 첫 번째 강림, 초림, 두 번째 강림, 예수님의 재림에 성취될 예언들을 함께 동시에 담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 두 가지 사건을 명확히 구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그때 대실망을 했었던 겁니다. 그것은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그러나 물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다시 찾아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제자들은 그 놀라운 그 소망, 하나님 나라에 관한 설명을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해 주셨다고 하신 그 말씀에서 봤을 때 주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고 저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마치 예수님 초림 때 오셨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간절히 고대했던 또 기대했던 그런 정치적인 상황과 지금 예수님 재림이 가까운 이 지구상에 되어지는 사건들, 예수님 초림 때는 이스라엘에 한해서 오셨다면 이제 예수님 재림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는데요.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은 어떤 기독교 종교 세계에서 교회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적인 일이 아니라 온 지구상에 되어지는 사건이, 온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참으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4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주님을 맞이할 주님 다시 오실 때 영접할 예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하신
영원한 속죄, 또 완전한 속죄, 또 뿐만 아니라 온 세상 죄, 또 뿐만 아니라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율법의 마침이 되신 참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회개하여 거듭난 그런 구원받은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구원의 확신이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참으로 회개에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를 이제 맺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삶의 현장에서 정상적인 신실한 삶을 주 예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이 복음을 이뤄진 영혼들에게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신실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님 피밖에 없네. 다시 성태하기도 예수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의 흘린 피 알리게 하오니 하고 귀하다. 예수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죄하기는 예수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하고 귀하다. 예수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하고 귀하다. 예수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은은 이것뿐 예수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하고 귀하다. 예수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하고 귀하다. 예수님의 피밖에 없네. 모든 영광과 찬송과 감사와 모든 존귀를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감사합니다.